특별한 주일인데요. 우리 개신교회가 새롭게 시작한 지 608년이 된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또 불의에 항거하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시작했던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을 통해서 유대교를 이렇게 세우셨고요. 그 유대교에서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기독교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흘러오면서 이 가톨릭, 흔히 우리는 이를 구교라고 하죠. 가톨릭 교회가 오다가 1517년에 이 교회가 잘못되었다,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고 외치며 시작된 게 바로 신교 혹은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개신교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톨릭 교회의 불의와 또 그들의 부정의를 바로잡고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또 언론으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외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사실 가톨릭 교회가 이러한 기본 진리를 외면한 채 이 면죄부를 팔아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또 행위로서 구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볼 게,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지옥에 있는 사람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해괴한 교리를 만들어서 참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외치고 항거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종교개혁 교회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날 이 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개신교의 성도들이 따라야 할 개혁 신앙은 무엇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사실 자기에게 약속했던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후손들에게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로 삼아줬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브라함처럼 한번 믿어봐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그에게 있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 그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창조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셨고
또 인간의 역사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되 특별히 우리 인간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주권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또 우리의 어떤 자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신다는 이 절대 주권을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민족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종교개혁자이고 창시자였던 존 칼빈도 늘 그의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거대한 가톨릭 교회와 저항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치에도 경제에도 문화에도 교육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칼빈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자신이 정리한 이 신학의 핵심 교리를 5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교리입니다. 세 번째는 제한된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서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서 이것을 거부하거나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처럼 한마디로 이 칼빈의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 종교개혁 신앙의 정신을 이어봐서 우리도 철저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뜻에 우리가 함께 순종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내 힘으로 산 것 같고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지내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불행한 일들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고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헤럴드 쿠시버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는데요.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이 쿠시버는 아주 착하고 참 충성스러운 또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3개월 된 자기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충격적으로 이 병명이 뭐였냐면 조로증이라는 병이었어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아이가 어린데 노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밖에 된 이 아이가 10살이 되면 팔순의 그런 노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살 넘기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충격적인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도 충격스러워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가운데 그가 5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기쁨만 누리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다. 모두에게 기쁨도 슬픔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이 슬픔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죠.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땅에 우연한 일이 없고 결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문을 닫으시면 분명히 다른 곳을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그리 이끄시니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5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니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자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능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항변하고 원망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네요.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여기 분명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그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토기는 우리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실 때 때로는 좋은 것을 쓰기 위해서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하게 쓰는 그릇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저는 이렇게 만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을 붙잡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8절 말씀이네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가 보니까 생산할 능력이 다 끊어졌죠. 자기 아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랬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이에요. 희망을 거스리는 환경 속에서 희망을 갖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환경에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바로 아무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그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이 바랄 수 없는 모든 환경들이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참 안타깝고 답답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러한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증명해 나갔어요.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것을 확신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만 믿지 않고 그것을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 부딪히면 참 많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때때로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11조 생활하거나 뭐 이런 헌금 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당장 급한 거 먼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에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이 새벽 기도에 이거 비가 많이 와서 못 오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좀 이렇게 이제 와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요. 시작하려고 불을 탁 켜니까 항상 오셨던 분들은 거의 다 오신 거예요. 야, 이 믿음의 삶이 바로 이런 거구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을 뚫고 나아가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요,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는데 순탄치만 안 했어요. 종교개혁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3년 만에 이렇게 거기를 떠나게 돼요. 안 되겠다, 우리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다 하고는 이 칼빈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자신들의 신앙이 약해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 칼빈 선생 불러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불러요. 사실 기분 좀 상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제네바에 가서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칼빈의 종교 개혁의 특징은 좀 달라요. 신앙의 개혁도 있었지만 삶의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삶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다 끊는 그런 훈련들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술집 가지 않는 거, 가무 즐기지 않는 거, 도박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끊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삶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제네바가요, 다른 데는 타락한 도시였지만 제네바는 거룩한 도시로 소문나기 시작해요. 그 믿음의 역사가 다른 지역, 다른 도시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장로교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장되게 되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을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만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 우리 지역사가 변화되고 우리 남은 지역이 복음화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신앙을 이어받는 우리도 삶으로 믿음을 증거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뜨겁게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종교 개혁의 신앙의 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 첫 번째는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표현한 그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을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32절 33절에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라. 여기 거치는 자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넘어뜨리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세워주고 또 그들이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또 33절에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점검합시다. 두 번째, 교회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평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 감정과 내 유익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칼빈이 그렇게 제네바시를 개혁해 나갈 때요, 너무나 과로해가지고 그가 그만 많은 병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5세의 나이에 쓰러지게 됐는데요, 곳곳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냐면 걸어다니는 병원이다 할 정도로 아주 몸이 쇠약해졌어요. 결국 그가 55세 나이에 죽음을 앞두게 됐는데요, 그의 마지막 유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많은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다해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습니다. 나의 유일한 구원과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디 제네바 시민들과 목회자들이여 분열이나 인간적 야망에 앞서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그가 떠나면서 이렇게 입으로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친구가 옆에 가서 이렇게 들었더니 이런 이야기. 시편 39편 9절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개혁교회 운동의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모토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잘해가지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믿음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에요. 물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생명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들어왔다가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날의 개혁자의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러한 개혁신앙을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내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개혁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